지휘자매님. 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희도 저희 미랄 찬양단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를 지금 여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낮은 자의 하나님, 천한 자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찬양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이 찬양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내세울 것 없을 때에도 하나님 그 위험한 공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해가 뜨는 데부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천한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선함과 인자를 보게 하시리라. 주의 날에 우리 주의 자랑 되어 주와 함께 아름다움 세워가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낮은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옛날에 우리 주의 자랑 되어 함께 아름다움 세워가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아멘. 길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쏙쏙 지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 지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영원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다시 한번 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마지막으로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이어서 김장모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대교회 미랄 찬양팀 헌신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적은 무리로 시작하여 지금 이 미랄 찬양팀이 있기까지 주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쓰이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찬양팀이 완벽한 모습의 찬양팀은 아닐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주님께 찬양으로, 연주로, 기도로, 후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도움의 손길로 창대교회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미랄 찬양팀이 왜 찬양팀으로서 주님께 헌신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찬양에 임해야 하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바다보다 깊고 산과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어떻게 표현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연습하고, 단지 입으로만 찬양의 가사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찬양의 의미를 먼저 탐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찬양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무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한 소리를 낼 수 있게 하시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뽐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도구로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이 필요한 곳에서 꼭 우리 미랄 찬양팀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교회 찬양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찬양 사역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비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신 달란트가 한 달란트일지라도 주님 주신 그 한 달란트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한 달란트의 재능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데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헌신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많은 찬양팀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찬양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위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희망벨 교회 이해남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이해남 목사님에게 주님 힘 주시사 육체의 질환으로 말씀 전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찬양팀의 목표를 삼게 하시고, 겉면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준비를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보다 미랄 찬양팀을 응원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조용현 담임 목사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어 창대교회 미랄 찬양팀의 중심에 계신 조용현 목사님께서 언제나 굳건히 강건히 이 교회를 또한 우리 찬양팀을 이끌어 가심에 부족함이 없는 한없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말씀 우리 찬양팀이 평생 부를 찬양으로도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순서는 특송 순서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노래가 좋았지. 오래된 기억 속에 그 교회에서 낡은 피아노 반주 불렀던 노래들 그 시작이 지금의 모습이 되어 내 삶의 전부 되어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난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네.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다.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다.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난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만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하네.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주님 주신 내 목소리로 그분의 사랑을 노래할 때 모든 사람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어.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는 내 노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노래하네 내 노래.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희망벨 교회 이해남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조영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우리 고독주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예배 때문에 못 오신다고 해서 우리 이해남 목사님은 저희 동네에 그 약 150m 떨어진 이웃 동네고, 저 목사님 큰 형이 저하고 같은 초등학교 친구예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우리 동네 한 17호가 되는데 거의 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목사님 가정은 안 믿어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님이 교회를 가끔 나오시면서 저를 만나면,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아마 담배를 팔았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담배집 손자라고 해서 하얀 곱게 저기 늙으신 우리 할머니께서 어깨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 담배집 손자가 났다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딸이 많고 아들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그 참 내 손자 본 것처럼 우리 어머님 말씀이 늘 고맙게 생각하는 건, 내 손자 본 것처럼 그 담배집 손자가 있어서 좋다고, 이렇게 해서 참 그 어르신이 말씀 한마디를 해도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했던 그 집안인데, 이상하게 이제 충남대학 농업 무슨 과를 가셨는데 하나님이 CCC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러고서나 CCC 간사로 활동하다가 이제 목회를 지금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더군다나 우리 침례교회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 전에 소식을 듣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고 한 15년 우리 후배니까 잘 모르죠. 근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 되셔서 여기서 만나서 너무 좋아서 우리 창대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박수로 귀한 말씀 증거해 달라고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등단하시겠습니다. 좀 들립니까? 예. 켜야 되나 봐요. 이젠 들리지요? 네. 저는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요. 기도 제목 드리기 위해서인데,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저도 큰형님 때문에 알았는데, 고향에 사시는 저 한참 형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작년에 처음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면서 한번 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못 뵀다가 갑자기 이렇게 헌신 예배 때 와달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찬양단 헌신 예배인 줄은 모르고 한번 오라고 해서 이렇게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역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불렀나 했더니 찬양단 헌신 예배라고 해서 제가 좀 놀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제 사역에 관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나누면 참 간증이 있고 전하기가 편할 텐데, 또 이렇게 또 귀한 찬양단, 오늘 이렇게 저는 이제 찬양할 때 조금 쉬운 찬양, 같이 다 전체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좀 쉬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마치 제 수준에 맞는 이렇게 찬양곡을 선곡해 주셔서 오랜만에 저도 뜨겁게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발달장애인들은 정신으로 따지면 한 2살 정도 내지 한 5살 정도 청년들입니다. 덩치는 다 저보다 크지만 정신연령은 어린아이라 아주 어린아이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발달장애인들 사역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7년 전에 발달장애인들 부모님이죠.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들을 좀 섬길 수 있는 좀 목사님이 꼭 좀 섬겨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부탁 때문에 뛰어들었다가 지금 이제 7년째 하다 보니까 이쪽에 어떻게 보면 저 전문 사역자가 되어서 저 목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시시간사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하면서 열방을 품고 단기 선교도 다니고 이렇게 헌신된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제 전혀 다른 대상을 섬기면서 얼마나 저를 낮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찬양단 헌신 예배니까 특별히 제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찬양단뿐만 아니라 이 오후 예배 이렇게 같이 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 마음을 터치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귀한 미랄 찬양단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예배의 첫 순서 모든 것을 열어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오늘날 찬양과 이 노래가 없다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 일을 깨트려주고 우리 나의 굳은 마음을 다시금 깨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외칠 수 있는 이 찬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제가 부족합니다. 찬양다운 신예배 준비된 말씀이 너무 부족해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도 붙들어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고 한 1분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미랄 찬양단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찬양단입니다. 또 하나님 그 귀한 찬양단이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이 일에 함께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복된 주일날 참으로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무엇보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범사의 주님이 구속의 은혜와 창조의 은혜를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하나님 모일 때마다 먼저 앞장서서 주님을 찬양하자고 하나님 또 선봉에 되어서 높이는 우리 귀한 찬양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로서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동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모두가 주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받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 조직화된 찬양단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기원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법궤는 출애굽기에서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법궤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보면 선포해 주셨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오기까지 법궤는 만만치 않는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사사기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를 도입하면서 이 사무엘상을 보면 영적인 암흑기가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막 가운데 이 법궤를 뺏기는 일이 탈취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을 7개월 머물다가 그들이 하나 깨달은 것은 도저히 이 법궤를 우리가 모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너무도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실 수 없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스메스에서 세수레에 법궤를 싣고 어디로 갑니까? 기럇 여아림, 유다 땅에 속하는 거기로 이 법궤가 옵니다. 이제 그 법궤가 거기 도착했을 때 아비나답 집에 이 법궤가 모셔집니다. 이 수브이 도시, 수브이 마을이라고 하는 그 지역 기럇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안치가 됩니다. 거기서 몇 년 머물었을까요? 20년간 머뭅니다. 몇 년 머물었다고요? 20년.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때 이 법궤가 우리 집에 이 아비나답의 입장에서 볼 때 법궤가 우리 집 뜰에 마당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와 있다는 뜻이에요? 예? 구약 시대 따지면 하나님을 모신 집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거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백악관이 된 거예요. 백악관. 하늘의 궁전에 계실 하나님이 감히 가장 한적한 곳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봐도 변방에 속한 수브이 도시, 수브이 성읍의 아주 시골틱한 곳의 한 집에 하나님이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몇 년을 머물었다고요? 20년을 머물었어요. 사무엘상 7장 1,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셨으면 은혜 받아야죠. 그죠? 하나님 모신 집이 됐으니 복 받아야죠. 하나님 모신 집이 됐으니 그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고 말 그대로 땡 잡은 거죠. 대박 사건이죠. 대박 사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드디어 한쪽에서 드디어 사울 가문이 몰락하고 다윗 하나님이 택한 이 다윗 가문이 점점점 핍박의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 이제 다윗이 점점점 높아지는 시대에 도달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도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와 인도함 가운데 승승장구하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남북이 통일됐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을 아우를 수 있는 지형의 수도를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택합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았겠죠. 정치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적, 종교적으로는 여기에 뭐가 없죠? 법궤도 없고 성막도 없습니다. 성막은 기브온에 가 있고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마음에 이게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가 수도군은 됐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없다라면 명실상부하게 수도라고 할 수 없는 한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사무엘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을 다시 모으고요?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물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13장을 가면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할 때는 아무래도 다윗이 왕이니까 중요한 사람이 모여서 의논했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소개한 것처럼 아무리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이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좋은 뜻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데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근데 법궤를 옮길 때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을 다시 모으고요?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시 모였다는 건 이 3만 명은 아마 전쟁에 이렇게 뽑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5장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군인들을 다시 모였던 것 같아요. 3만 명이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요. 왜 모였어요? 뭘 옮겨오려고요? 누구랑 전쟁하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이 장면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동원했고, 꼭 군대 조직처럼 이렇게 전투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드디어 기럇 여아림에 이젠 당도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모시고 오냐면, 처음에는 우리 3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궤를 어디에 실었다고 그래요? 세수레를 마련해서 이 세수레에 싣고 아비나답 집을 출발합니다. 근데 출발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수레가 돌뿌리에 걸렸던지 이 법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었죠. 이때 우사가 딱 붙들었어요. 우사가 붙들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노했죠. 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그 기분을 표현하는 게, 감정을 표현하는 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다윗의 감정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분했다는 거예요. 분했다. 생각지 않은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조롭게 이 일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되게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했습니다. 누가 노했다고요? 하나님은 노했습니다.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역대상 15장도 이 13장도 이 전후 문맥을 보면 논의는 열심히 했지만 15장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간절한 기도는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함께 논의해서 선한 일을 도모는 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 이 성막 옮기는 것이, 법궤 옮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하나님 이 법궤를 어떻게 모셔볼까요? 이거에 대한 진지한 하나님이 묻는 것은 성경은 전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상했습니다. 우리말에 방귀 낀 놈이 흉낸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는 분을 냈다는 거예요. 분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쳤을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원래 법궤는 수레에 이렇게 막 군대를 동원하고 엄청난 이 행차, 이런 행렬을 보이고, 물론 찬양단도 동원하고 막 나팔도 불고 장구도 치고 꽹과리도 치고 비파와 막 온갖 찬양과 온갖 노래를 다 동원해서 아주 최고의 화려한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은 그 당시 이방인 풍습대로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죠. 법궤는 누가 매라 했죠?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4명의 어깨를 메고 옮기라고 했지, 수레에 이렇게 싣고 아주 고급한 그런 차에 싣고 다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 세상이 원하는 방식,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셨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죠? 법궤는 만지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우사는 만져버렸어요.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이 법궤를 하나님을 모시고 산 이 집에 아무튼 아비나답의 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는 있었지만 대조되는 사건과 비교해 보면 좀 이 문제가 훨씬 더 빨리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젠 법궤 옮기기를 멈추고, 왜? 너무 두려우신 이 사건을 보고 이 다윗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도저히 더 이상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 중압감과 이 무거움이 이 다윗의 마음을 휩싸였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도저히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와서 다윗은 그만 멈추자 하고 이 행렬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어디로 가죠? 거기 보면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혹시 성경 있으신가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 11절 보면 여기에 몇 개월이 머물고 있냐면 석 달이 있습니다. 몇 달이 있었다고요? 석 달. 그 결과가 어떤지 볼까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벤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한 집은 20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오히려 그 결과 죽고 말았어요. 근데 한 집은 석 달밖에 안 모셨는데 오히려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 오베덴돔이 나중에 후에 어떻게 됐더니 레위 지파처럼 쓰임 받는,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도저히. 왜냐하면 여기 보면 출신이 어디예요? 가드예요, 가드. 이 가드는 말 그대로 브레셋들이 한 성읍이걸랑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할 때 한 성읍 중에 하나인데 아주 작은 성읍인데, 이 시글락이라는 이 성읍은 가드의 넓은 지역의 한 지역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 오벤에돔은 전통 히브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대인이고 비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무튼 이 집에 어떻게 법궤가 가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이 집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은혜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다윗은 뭘로 쓰냐면 문지기로 씁니다. 문지기로 계속 레위인처럼 계속 하나님 곁에서 문지기를 하도록, 또 이쪽 형제들을 다 그렇게 20몇 명을 60몇 명을, 성경에서는 68명 정도를, 그 가족 전체를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두 집은 오늘 성경은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아비나답 집과 오베데돔 집, 똑같이 하나님을 모신 집이지만 한쪽 집은 아들이 죽는 놀라운 안타까운 일이, 비통한 일이, 애통한 일이 발생했고, 한쪽 집은 축복받고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집안으로 신앙 부흥의 역사가 임한 집이 됐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20년간 어떻게 하나님 모시고 살았을까요?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 추측의 결과는 뭘까요? 아마 냉랭히 하나님을 모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시되 뜨겁게 주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깊어지고 해가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커가면 커갈수록 더 자라는 신앙이 아니고 전혀 자라가지 않는 신앙. 어떻게 보면 억지로 성막을, 그 법궤를 지키는, 억지하는 억지. 오늘 따지면 예배당을 받기는 받지만 은혜를 못 받는 신앙생활로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성경은 여러 가지로 그런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때가 오래가 되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 신앙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도전할까요?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만약 신앙이 멈추고 있다라면 이 말씀은 아마 주님 다시 오는 날 충격으로 올 것입니다. 너희 신앙은 어땠니? 오늘 우리는 은혜 시대, 복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입술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하며 침례를 받았다라면 그분은 장대교회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족이 됐습니다. 출발했죠. 주님을 모셨습니다. 모시고 10년, 20년이 지났으면 우리 신앙은 오벤에돔의 집처럼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 앞에 저희 집도 만만치 않아요. 목사님 선생님처럼 우리 집은 참 불신자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대학교 때 믿어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집처럼 좋은 집이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대박난 집이 뭐냐? 예수님을 다 믿고 사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 아내는 예수님 믿는 집안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결론은 물론 이제 시집 활동을 했던 자매지만 그 집도 이제 카톨릭이 오히려 조금 더 분위기가 강한 집안이었고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 만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 길을 가고 간사도 풀타임 사역을 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던지 몰라요.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 늘 명절에 가면 아버지는 저를 혼냈어요. 야, 너 언제 관둘래? 언제 관둘래? 막 큰아버지도 서울에 계신 그 큰아버지 지금도 소천했지만 저를 막 간사하는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빨리 관두라고.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힘든지.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저희 집안은 완전히 선교지 아닌 선교지였어요. 한 명 한 명 정말 기도하고 한 명 한 명 전도해야 되는 그런 집안이에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안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러나 저 안에도 소원이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는, 끊임없는 중보기도는 정말 우리 집안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이런 간증이 있는 집안이 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2년 전에 추석에 저희 큰 누나가 이제 저도 큰 누나가 이제 앞을 못 봐요. 이제 시각 장애인이죠. 물론 젊었을 때는 봤지만 이렇게 못 봤어요. 지금은 저 앞눈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매형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큰 누나만 다니고 있고. 근데 이제 큰 누나가 앞을 못 보니까 교회까지 아마 우리 큰 매형이 찾겠던 것 같아요. 늘 차로 이제 교회까지 태다 드리고 이제 교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예배 끝나고요. 근데 2년 전에 처남 나도 예수님 믿게 됐어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더니 누나를 이제 모시고 가고 있다가 밖에만 있다가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렇게 했다가 한번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다니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 고백을 해서 얼마나 이 감동인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감동은 뭐지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감동이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해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온 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오베네돈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심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 집만 찾아오고 내 인생 깊이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정말 저는 사모합니다. 만져주옵소서. 발달장애인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자폐성 친구들이에요. 자폐성은 말 그대로 스스로 세계에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요. 못해요. 그러니까 비자 아빠 뭐 했어? 근데 이 정도로도 좋아요. 근데 거의 이렇게 말문이 안 터서 혼자 중얼중얼하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말귀를 못 알아볼 때가 참 많아요. 제가 7년 사역하는데도 이 자폐성 스펙트럼은 워낙 커서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한 10% 20%는 거의 말이 서로 안 통하는 경우가 20% 정도. 친구들은 말이 잘 안 통해요. 거의 안 통해요. 이 답답한,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본인도 답답하고 자기를 못 알아듣는 나도 답답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막 의자도 집어던지고 고함도 치고 자기 막 답답하니까 막 물기도 하고 저를 물기도 하고 안경도 막 뺏어서 집어던지고 막 저를 때리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과 살아요. 그럴 때마다 저도 기분이 상할 때가 많아요. 아니 내가 왜 목회자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근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설득시키고 찾아오기까지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비우고 낮아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회개해요. 야, 내가 이걸 못하는가? 여러분, 다윗의 마음일 거예요. 다윗.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이후로 헌신하면, 헌신했을 때 뭔가 일이 더 꼬이고 안 먹히면 똑같이 분남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 나도 헌신했잖아요. 나도 이렇게 했잖아요. 왜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내용과 이 목표와 기도 제목이 주의 영광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막히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막 화나고 영적 침체가 오고 괴롭지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왜 이러지 하나님? 낙심되죠. 왜 하나님은 이때 이 사건, 다윗은 여기까지 고난을 겪으면서 뭐 내가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택하심 받고 그 고난을 다 견뎌내면서 낮췄는데 조금 일이 어느 정도 생기려고 할 때 또 좋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주님 모시고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다윗도 마음이 속상했어요. 근데 이 일이 터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나는? 다윗아, 네 마음대로 내가 조종되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따를까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은 사업가가 좋은 기업을 만들려고 꿈꾸지만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해 벽두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년을 의탁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그 선한 뜻이 주의 영광이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었고 선교였고 이 땅과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놀라운 목회 계획이었지만 10달이 지나고 이젠 11월이 됐습니다. 과연 그 선한 목회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여전히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셔요. 똑같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해남아, 네가 좋은 계획, 좋은 꿈, 좋은 기도 안 했다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람 목사의 기도가 아무리 주의 뜻을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수없이 은혜를 저는 경험하고 삽니다. 동시에 수없이 낙담된 의문을 집어던지면서 저는 여기까지 여전히 목회하면서 왔고 앞으로도 저는 다윗과 같이 그런 낙심된 마음이 늘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여기에 조종받습니다.
여전히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네 마음대로 네 기도대로 다 움직여지지는 않는다라고 주님은 동시에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은 동일하게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지성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전히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내 뜻보다 더 좋은 뜻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 내 계획까지도 기꺼이 주님 뜻 앞에 항복시켜 드리는 하나님 앞에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젠 드디어 좋은 소식이 이 오베네돔 집에서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다윗 왕 귓가에 들립니다. 이걸 하나로 하나님이신 사인으로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다윗도 이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이젠 드디어 허락해 주셨구나. 다시 법궤를 모셔오자. 분명히 법궤를 모셔오는 것은 하나님 뜻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금 허락해 주십니다. 드디어 이젠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대목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똑같은 뭐예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목사가 제일 위험한 게 교회 오면 대접받죠. 언제나 강대상에 서야 되고, 그래서 예배자로 못 쓸 때가 참 많아요. 예배자. 제 자신이 설교 맡은 자기 때문에 때때로 과연 내가 예배자로 서 있나? 이 싸움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찬양 시간에 나는 진정으로 찬양 부르고 있는가? 이렇게 찬양단이 앞에서 인도해 나갈 때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같이 정말 박수 치면서 온 마음으로 처음 예수님 믿을 때의 그 구원 감격과 그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고 있는가? 싸늘할 때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왜 찬양하지요? 그 이유는 사실 구원의 은혜예요. 왜 예배 드리죠? 하나님이 나를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창조주를 기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실 안식의 날을 대망하면서 또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 붙들어주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또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오후 예배도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멋짐은 왕이지만 전혀 왕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때의 장면을 보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전혀 왕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왕은 아마 신분에 맞게끔 왕복을 입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궁중에 볼 때 저분이 다윗이다 라고 찾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법궤를 모시고 올 때 그 모인 사람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돋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돋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 오늘 예배 자리에 왔지만 돋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돋보이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돋보일 수만 있다라면 그 예배는 얼마나 감동일지 알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돋보이고 장로님이 돋보이고 권사님이 돋보이는 게 아니라 오직 돋보여야 할 분은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다윗도 베옷을 입고, 이 베옷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입었던 그 평범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는 그 옷을 입고, 누가요? 다윗이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놀라운 그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대조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미갈. 따라가요? 미갈. 지금 많은 사람은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사실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정말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시간에 미갈은 뭐 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은 창으로 이 광경을 내다보았다. 그러니까 어디서 봤다고요? 집 안에 있는 창문을 열고 들여다봤다는 거죠. 창문이 뭐 하는 거예요? 광경을 들여다보는 거죠. 감시자. 지금 회중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지금 저 아래에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은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감시자가 되어서, 혹은 판단자가 되어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지요. 꼭 만원경으로 이렇게 쏴. 이때 누구를 목격했어요? 자기 남편 다윗이.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법궤 옮기는 일을 마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다윗이 이젠 자기 가족이 너무,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집 식구들을 만나서 축복 기도하고 싶어서 드디어 방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마주합니다. 이때 다윗을 마주하면서 이때의 장면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우리 20절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염치 없는 짓, 체면 구겨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돼 갖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얌전히 왕답게 좀 이렇게 좀 지체 높은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그냥 광대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같이 어떻게 덩달아서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느냐? 아주 예배를 평가하고 다윗의 중심된 그 예배와 마음과 찬양과 그 섬김을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판단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 뜨거운 그 감동과 그 감격에 자기 마음도 식어졌던 마음이 다시금 불태워지고, 야,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니, 나도 그렇게 뛰어내려가서 내가 너무 죄송스럽다, 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나도 이젠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받고 감동받아야 될 처지의 사람이 오히려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정성을 다 바치는 그 헌신된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판단하고 무시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판단자가 되었어요.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우리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이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자식이 없었다. 미갈은 아내라는 호칭이 한 번도 붙인 적이 없어요. 다윗과 결혼했지만 아내라는 호칭이 미갈 앞에 붙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죠? 이유로 사랑 한 번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 자식이 없다는 건 뭐죠? 가장 수치스러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수치스러움을, 가장 창피함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한많은 여인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오늘 이 법궤를 중심으로 우리는 많은 예배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처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몸을 다해서 그러므로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예배로 드려라. 이 말은 뭐냐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전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는 이렇게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일상적인 예배가 있어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는 모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관계, 국가관계 모든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산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미랄 찬양단 헌신 예배인데, 이 이후로 이젠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된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나중에 혹시 집에 가서 읽을 수 있으면 읽으면 좋겠는데, 역대상 16장부터 읽어보면 드디어 찬양대가 전문적인 찬양단이 만들어지고, 너희들은 이 법궤 앞에서 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라.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일평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고 높여주시고 붙들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입술의 고백이라면,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첫 번째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다 동의하고 늘 설득해내고 감복시키는 것처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든 회중이 같이 모였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구도 해야지요. 그러나 모든 신학자들이 권면하는 것은 기도보다 중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권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왜 하나님이 찬양단을 앞세웠을까요? 너희들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몸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땅히 우리 찬양을, 우리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어제 저는 설교를 마지막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 5장을 다시금 묵상했습니다. 하늘의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네 명의 천사 생물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밤낮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4장로 신구약을 대표하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모셨다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주여 저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 안에 오신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높이고 사랑하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내 굳은 마음을 휘볍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너무 굳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의 감동이 다시금 임하지 않고는 이 굳어버린 이 마음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구원의 첫사랑이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입술과 마음, 아니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아니 춤이라도 출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율동이었어요. 여기도 율동을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선교단체는 율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부끄럽지만 몸치, 박치, 음치, 참 몸이 이렇게 이렇게 호산나 해도 같이 막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순종하자. 그냥 따라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제 모양이 참 염치 없게 부끄럽지만 또 저도 쑥스럽고 얼굴도 빨개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낯설지만 같이 따라 부르고 같이 몸으로 몸 찬양도 해보고 하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주옥 같은 시편은 다윗의 기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시편은 모두가 찬양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시편은 기도곡이기도 하고 찬양곡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찬양단 때 마지막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은사가 이렇게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참 저는 부러워요.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동시에 곡조가 있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제가 찬양단으로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대표로 기도한 집사님의 기도가 제 마음을 감동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단 쓰기 전에 최소한 20-30분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연습 충분히 하세요. 아니 연습 시간이 별로 없다면 반반으로 나누세요. 연습이 좀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50%는 연습하시고 50%는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단 쓰기 전에 20-30분은 정말 음악을 틀어놓고 묵도 찬양을 틀어놓고 막 뜨겁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 앞에 쓸 때 주님, 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냥 나의 어떤 생각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안 만져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많은 설교 시간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못지않은 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정말 성도들 드러나도록 이 가운데 계신 주님이 높아졌으면, 주님의 말씀이 높아지고 내 안에 내 귀에 들려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교를 갖고 내 은사를 따라 찬양 부르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주님을 높이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정말 감동이 되어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되어지는 그 음성이 우리 귀한 창대교회 온 성도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이라리 땅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시키는 말씀, 감동 주는 말씀, 나를 정말 주의 일꾼으로 세우는 말씀, 헌신하는 말씀, 정말 더 따뜻한 봉사하며 같이 정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미랄 찬양단 이 헌신 예배 준비하냐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찬양단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대표 기도했던 집사님의 기도처럼 찬양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과 또 더 많은 크리스찬들의 같이 더불어 찬양의 동기부여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함께 더불어 주님이 전염되는, 찬양이 전염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온 성도 지체들이, 온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엎드려 찬양하는, 온몸으로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특주로 하는 동안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연주해 주실 겁니다.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축도해 주시고 그 안내가 있습니다. 그 나가실 때 로비에 다과를 준비해 놓았으니까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찬양단 코로나 때도 편함없이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찬양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또 우리 목사님 가정에 이렇게 설교 듣다가 제가 생각되는 건 그 목사님 할아버님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그 어두컴컴할 때 밥을 이렇게 가지고 하얀 천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친구 집이니까 또 바로 아래 집이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게 뭐를 갖다가 뒀나 그랬더니 그 지청이라거나 그 광목천에다가 이렇게 넣는 걸 보니까 거기다가 뭘 밥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 사진이 거기에 있어서 어머 무서워서 그렇게고 이렇게 놓는 순간에 그 철사가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옹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 들리냐면 용년아 그렇게 하는 소리로 제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때 그 기억이 하나 나는데 참 그 집안에서 목회자가 났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참 감사를 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동네에 살아도 저 집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참 지금 다윗을 얘기하고 찬양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 저는 잘 사역을 몰라요. 제가 사회복지를 했지만 지체 장애자를 위한 건 굉장한 그 힘이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자폐아에게 전하고 또 목회가 잘 되어지게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며 이 예물 기뻐하시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이해남 목사님 정말 불모지 같은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의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찬양단 이렇게 아버지 하나 한결같이 헌신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들의 기업 위에 자녀 위에 또 아버지 하나는 저들의 개인적인 문제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또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다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단된 마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찬양 속에 임하시니